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자전거를 탈 때 그렇듯 자전거에 올라서는 것조차 어려웠고 페달을 밟기 위해서 이제 두 발을 땅에서 떼어야 할 때 그때 그 두려움은요 여전히 생생한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아플 테니까요. 아버지께서는 무서워하는 저에게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붙잡아 주시니 저는 어땠을까요? 자전거에서 안 넘어졌을까요? 원래라면은 그래야 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이렇게 뒤를 돌아본 거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앞만 보고 가도 넘어질까 말까인데 아빠가 계속 나를 붙잡고 있나? 혹시 놓지는 않았을까? 이 생각에 계속 뒤를 돌아보니까 핸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꺾이게 되고 그러면서 제 몸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죠. 제가 자전거에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숙련되지 못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겁니다. 숙련이 되었다면 뒤를 돌아봐도 무사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자전거에서 넘어진 이유는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속 돌아보는 거죠. 혹시 놓지 않았나? 지금은 놓지 않았나? 계속 돌아보다 보니까 넘어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어린 시절 제 모습처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처참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그리고 언젠가 제가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했듯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요 정말 눈덩이처럼 커다랗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다다를 때에는 죄가 이미 땅에 충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대홍수를 일으키셨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한 사람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노아의 후손이 다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성경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구상의 어디를 가든지 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던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의 말들이 존재하죠. 영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요. 그 나라의 말을 알거나 아니면 서로가 알고 있는 제3국의 언어가 있어야만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통할 수 없게 된 이유를 언어가 흩어진 이유를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언어가 같던 이 한 민족들은요.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대적, 인간의 반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바벨탑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냐면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바벨탑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바벨탑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인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요, 죄가 아니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그 인간의 보호 본능이 위험을 대비하고자 했던 그 인간의 본성이 인류를 발전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호를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마을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사실 이 부분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의 건축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 역시 저희에게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듣기 어려운 단어죠. 근데 지금 이들의 이 행동에는요, 벽돌을 만드는 것과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것과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이 행동은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에는 벽돌을 구워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돌들을 통해서 건물의 토대를 잡고요. 그 다음에는 진흙을 햇빛에 말려서 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건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진흙으로만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진흙 대신에 역청을 회반죽하고 햇빛에다 굽는 것이 아니라 가마에 구워서 햇빛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가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역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청은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먼저는요, 창세기 6장 14절에 역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방주의 안과 밖에 이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커다란 홍수가 올 텐데 그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줄 그 방주에 역청을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요게벳은요, 모세가 점점 자라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키우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마 몸집이 커질수록 소리가 커져 가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기지 못하니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차마 자기 손으로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담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담기 전에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바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에 모두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런데 왜 역청을 칠했을까요? 방주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곧 물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이 오면 방주도 물을 만나야 하고 모세를 닮은 갈대 상자 역시 나일강의 물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즉 역청을 바르는 이유는 역청이 물에 대비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청이라는 것은요,
자연에서 생성되는 끈적한 점성의 검은색 물질이라고 합니다. 천연 아스팔트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역청을 칠한 거고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칠한 것입니다. 곧 물을 만나야 하는데 그 물이 방주나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칠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 그 건축물의 역청을 회반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는 역청이 들어가지 않는데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건물을 올리면서 역청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시 모를 홍수 사건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언약을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약속하신 것이냐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무엇까지 주셨냐면요, 그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무지개까지 주신 거죠.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표징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를 보호할 성과 이 탑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지어 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에는요, 탑과 성을 지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혹시 모를 그 홍수에 대비하려고 하는 이들의 이 근저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가 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오만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는 대비하지 못해서, 우리의 선조가 이전에는 대비하지 못해서 홍수 심판 가운데 다 죽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홍수를 대비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거뜬할 수 있다, 이 오만함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저의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했던 제 모습과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마치 제가 계속 뒤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탑과 성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과 오만, 이것이 인간의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이유는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본문 속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내놓은 두 가지 슬로건, 두 가지 목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이 존재했죠. 그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서로 더욱 모여 있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이름을 내거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이 두 가지 목적이요, 모두 하나님의 명령과 창조의 목적에 불복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그들의 목적에는요, 무엇이 전제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는요, 정체성이 있고요. 그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은 원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따금씩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가령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도 그러한 이유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이름을 변화시키는 것,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이 이름을 부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일을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규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며 인간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지금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함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 목적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이었던 흩어짐을 면하자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를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받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요, 이 뻗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가득 뻗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의 후손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 곳곳으로 퍼져가라.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에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땅에 가득할 것, 충만할 것, 뻗어져 나갈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명령에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한 것이 이 땅에 가득하라는 것인데, 뻗어져 나가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땅 곳곳으로 뻗어져 나갈 만큼 충만하라는 명령인데, 이들은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예배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한데로 모여서 한데로 묶여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흩어져서 하나님을 높여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불순종하여 한데 모여 스스로를 높이려는 계획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극치인 셈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벨탑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바벨탑은요, 불신과 오만이 담겨 있고 불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죄고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벨탑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리 안에는 이 바벨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본문 속의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 죄가 있는데, 이 바벨탑이 있는데,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죠. 우리는 불신의 바벨탑, 오만의 바벨탑, 불순종의 그 바벨탑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전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요, 자전거를 정말 잘 탑니다. 대학생 때는요, 이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여행을 갈 정도로, 자전거 여행을 갈 정도로 자전거를 잘 타고 좋아합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다가 그렇게 넘어졌던, 페달링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제가 어떻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어떻게 잘 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작점만은 분명하게 기억하는데요,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고개를 계속 돌리던 제가 아버지를 믿고 앞만 보고 페달을 밟았을 때, 그때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불신하던 것이 넘어진 이유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바벨탑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 안에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가 들끓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진노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만 하죠. 내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죄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바벨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바벨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벨탑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스스로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의 바벨탑을 발견했다면, 불신의 바벨탑, 오만의 바벨탑, 불순종의 바벨탑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예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다시 내가 바벨탑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죄의 산물이 바로 바벨탑이었죠. 그리고 그 추악하고 두려운 죄악이요,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내 안에도 더러운 바벨탑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바벨탑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철저히 바벨탑을 부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앙의 자전거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자전거를 굳세게 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그 신앙의 자전거를 굳세게 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세게 달려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